26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결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품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왔사오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12명을 가나안에 이제 보냈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 그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40일간의 정탐을 통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결론을 우리는 25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는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내린 결과와는 다르게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던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주시는 땅은 그들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어려움을 느꼈고 무서움을 느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들의 눈에 보여진 큰 성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벽이 보였고요. 거인과도 같은 원주민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였고 주저하여서 그 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2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래. 가나안 땅은 곧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틀이 공식화처럼 되어 있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밟기 이전에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가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들은 뭐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서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속을 한 만큼 당연히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성취,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기대는 현실화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약속이 중요한 것인가? 가나안 땅과 이 약속 둘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겠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은 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위한 매개체인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의 시선의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매개체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주체가 아니라 그 매개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큰 성읍, 높은 성벽, 거인과도 같은 그 원주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으로 주어졌던 가나안 땅이 서로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땅이고 불신앙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의 온상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29절 이하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땅, 그들이 그 땅을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들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될 수 없는 그 거인과도 같은 그 존재를 알고 시작하지도 않은 그 정복 전쟁의 결과를 미리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우려고 창을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싸우기 전에 이미 결과는 난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30절 이하에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우리가 모세는 본질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땅이 본질이겠어요? 하나님이 본질이겠어요? 약속의 매개체가 본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하신 그 주체가 본질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본질을 알고 있고 그 본질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셨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상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과 싸워서 이긴 결과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한 거는 뭐예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애굽 사람과 싸워서 대적했어요?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억눌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굽을 대적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때 너희는 뭐 해라? 같이 싸워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희는 눈으로 직접 봐라 라는 거예요. 봤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까? 가나안 땅을 봅니까? 홍해 앞에서만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싸움의 결과가 이미 드러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질까요? 그들이 질까요? 그들이 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이미 나타난 그 싸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실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3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그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완전하신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늘 그들을 안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이 사고 안에 드는 생각은요, 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길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걸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길 위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을 찾아보면 길 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길 안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길 위를 걸어갔다, 이게 아니고요, 길 안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생략된 단어는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인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합쳐보면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모든 광야의 여정 자체를
감싸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보호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전히 그들은 길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싸워야 될 대적을 바라봤을 것이고요. 여전히 그들은 넘어서야 할 높은 성벽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 보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신 이 증거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의 2세대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31절 끝에 보시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까지는요, 가나안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곳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장소 안으로 너희가 오기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접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완전히 도달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신뢰하고 있는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과연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32절을 보면 그들의 시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건 그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주체에 대한 불신앙이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9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고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주저함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무서워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는 무서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들 가운데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주저하고 있고요,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보이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그들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너희가 거할 곳을 찾으시는 분이다. 불과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30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33절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30절에 나타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할 때 이 너희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냐 보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걸 풀면 너희의 얼굴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면하기 전에, 너희가 맞닥뜨리기 전에, 너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의 그 원주민을 보기 이전에 앞서서 이미 가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말인 거지요.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그 전쟁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단어이고요, 큰 힘이 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가져야만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이들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지금 길을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가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내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스스로 불신과 불신앙의 땅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늘 동일했습니다.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본인들 스스로가 떠난 거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런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결국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신앙과 불신과 이로 인해서 약속을 떠난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 따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민수기 1장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한 인구 조사입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은요, 이러한 목적도 있어요. 2세대들을 통해서.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유업 분배를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이러한 유업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게 분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4절부터 6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시내 광야라는 건 1차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 거기에서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말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이 스스로 한 말이 뭐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람이 아닌 거죠. 원망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원망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죠.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배반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했고요, 여전히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 나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이 불신앙과 불신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불신앙의 땅으로 남겨지게 되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이죠.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말씀은요, 앞서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회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회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거죠. 신명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매개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인들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